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자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느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 다윗이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17장을 한 번에 보기에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과정까지만 살펴보고 실제 전투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왕이 구해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을 원했기에 왕을 요구했고 결국 사울 왕이 뽑혔습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은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째 되던 그 해에 믹마스 전투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어떤 백성의 마음에 부응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지도조사를 했을 때 정말 높은 점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실수가 있었다면 경솔한 어떤 맹세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범하는 어떤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헤렘의 전쟁,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전쟁의 명령을 내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좋은 것은 다 빼놓고 하찮은 것을 다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결국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시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을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유다 북쪽에 있는 베냐민 쪽에 있는 그쪽에서 전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남서쪽 그 지방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전선이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였냐 하면 유다 남서부에 있는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요 엘라 골짜기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km 지점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는 양편에 한 50m 되는 큰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너비가 한 400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유다에 속한 1절에 보면 소고라는 어떤 그 지역을 이미 점령했고, 그 소고라는 어떤 뜻은 가시가 많은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새였죠.
지금 블레셋이 벌써 소고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선제압은 끝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400m 되는 넓이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는 되게 깊은 가파른 협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진영이 한 40m 되는 어떤 산에 있고 협곡이 가파르고 한 400m 되는 어떤 그곳이기 때문에 양쪽 어느 쪽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근데 가드 사람이죠.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전면전을 치러서 양쪽의 모든 군사가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의 손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처럼 각 나라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전을 치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다른 대표를 이기면 결국 전쟁에서 이긴 쪽이라고 결판이 나는 그런 대표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 가드 출신 거인족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신장이 6규빗 반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이니까 보통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규빗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한 뼘이니까 한 뼘은 약 한 15cm가 되니까 6규빗 한 뼘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하면 285 정도 됩니다. 3m에서 조금 모자라는 어떤 그런 키이죠. 지금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2m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거인이다 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85cm가 되는 엄청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온 겁니다. 골리앗의 대표 장수입니다. 그가 나와서 매일 나와서 하는 말이 나랑 한판 붙자라고 계속 대표 장수를 나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에 나오죠.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싸울 생각은 고사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12절부터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이 계속 호통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여 도망해 버렸는데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했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의 차이죠. 내가 어떤 것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윗처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나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은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다윗이 외친 소리가 뭡니까?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외침에는 골리앗 앞에서의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진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분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내가 골리앗 앞에 설지라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강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상황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분노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